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부활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간증자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신 일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저의 간증으로 혹여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2월 다산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다산, 구리, 하남 등등 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정착할 교회를 찾던 중에 어느 날 안방 베란다에서 정면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4월 6일 성봉중앙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서 창립 예배를 드린다는 그 커다란 현수막을 보게 됐습니다. 3월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한 그 약속을 한 교회 못 가게 되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그날 오열을 하였고 다음 주에는 절대 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교회 현수막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개척교회는 싫어요. 힘들어요. 하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끄심으로 따스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고 젊은 부부가 많아서 어린이들이 제법 있었으며 또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제 마음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심겨주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주일학교를 세워가고자 목사님과 토요학교를 계획하고 학교 앞 전도를 시작했으며 전 교인이 함께 힘써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함께 첫 여름 성경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어린이 예배가 세워지고 전도사님이 세워지시고 또 아이들과 예배를 체계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온 성도들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게 되었고 하지만 교회의 발빠른 대처로 온라인과 줌으로 예배와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은 눈치만 보면서 예배와 성경학교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21년도에는 줌으로 예배와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온라인의 많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어린이 예배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따스한 교회 새 가족의 축복을 주셨고 오시는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23년도 교육부서마다 전문 교육자가 세워졌고 주일학교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교사의 부족으로 공과 시간에 교사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10명이 넘어가는 반이 있기도 하고 세심한 양육이 필요한 사춘기 초입의 고학년들과 청소년들은 학년별 담임 제도도 아닌 혼합 학년반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감당할 교사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라는 저의 기도에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 마태복음 말씀으로 또 주일에는 손진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금요 기도회는 심지어 금요 기도회로 또 심지어 출퇴근에 듣는 목사님의 3년 전 마태복음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과 공과하는 시간에 얘들아 너희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선택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는 정작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의 사업장과 경제적 실현과 가족들의 예배의 회복만을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고 저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같았으며 포도원에 나가 일하기 싫어하는 둘째 아들이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신랑을 기다리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지만 주인의 심정을 모르는 저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기다리고 있을 양주 땅의 나그네와 같은 어린이들을 염적하지 않았고 그들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일신의 안위와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평화만 생각한 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오만한 생각으로 우쭐대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양인지 염소인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뿌린 것을 낭비한다고 하고 붕괴하는 제자들과 다름없이 개척교회로 가면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 물질 모든 것들을 낭비할 것을 생각하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울고 차 안에서 울고 기도회 때 울고 하나님 이게 진정 맞습니까? 이게 내 스스로가 아닐까요?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 들려오고 모든 말씀이 제가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상의해봐야겠다. 내 뜻일까요? 주님 뜻일까요? 내 안에 스스로의 의와 교만일까요? 물어보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3월 셋째 주 손진원 목사님의 말씀 중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오열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자 생각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따산교회는 어찌해야 합니까? 주일학교는요. 교사도 없고요. 하나님 제가 가기를 원하시면 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는 일꾼이 많다고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그럼 준비된 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되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고 순종하며 자원하든 억지로 떠밀려 하게 되든 하나님의 날개에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순종의 눈을 뜨고 우리에게 보내어진 이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듦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제자일까요? 무익한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계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내 삶에 무익할 때도 있고 때론 고난에 비난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놓일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서야 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고 힘들어도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함께 각자 주신 은사대로 또는 은사가 안 보여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 각각의 자리에 쓰임받을 일꾼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의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 있고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교회를 아주 떠나가는 것이 아니니 양주 링크 처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